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부흥 18번째 시간,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삶 7번째로 함께 나누게 되는데,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 앞에 순복하며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주님을 우리가 증거하며 온전하게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빌립보서는 사실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감옥에 매인받은 그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 때문에 매인 것이니 너희가 나 때문에 마음 어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히려 이 빌립보서 4장에 가보면은 나는 오히려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모든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런 상황과 환경이 그를 얽어매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그 수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바울이 나타내는 믿음,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본이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쓴 이 서신, 이 빌립보서는 사실 2차 선교여행 때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지역을 건너가서 사실 처음에 이 도시로 이렇게 복음 전도했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였어요. 이제 이 빌립보에서 나중에는 보면은 이제 그 연보, 다른 지역을 위한 헌금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줬던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바뀌어졌고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세워졌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빌립보, 자기가 갇혀 있는 가운데 빌립보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 서신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랑의 권면들을 해주는데,
그러면서 이 끝으로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짓는 것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자기는 갇힌 상황인데 자기가 갇힌 상황인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에요. 왜? 우리의 이 육신의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감옥에 메어지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상황에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떠한 상황에 있던지 간에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의 육신의 삶은 언젠가는 끝을 맞이하게 돼요. 육신은 죽는 것이, 한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바고, 그 다음에는 심판, 그것에 대한 판결들, 그 삶을 통해서 행했던 것들에 대한 총 결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삶은 언젠가는 끝맺음을 할 날이 와요. 근데 그 끝맺음을 하는 그 순간에도 이 영의 삶은 계속되는 것이죠. 영의 우리의 존재는 계속되는 것이고, 영의 존재가 앞으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존존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원한 그 형벌의 처소로 가게 될 것이냐, 이게 나눠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그냥 영원히 형벌을 받는 것, 그것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형벌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근데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가운데 이 영생을 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그죠?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그래서 그것이, 근데 우리의 호흡이 끝난 다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면은 죄가 사함을 받고 그 영이 거듭나졌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와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미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이미 앉혀 놓으셨어요. 우리의 영은 이미 하늘에 앉혀진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의 혼이 아직 이 땅 가운데서의 그 육신이 있는 동안에 육신에서 오는 정보를 가지고서는 혼이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그 전에 살아왔던 양식을 아직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갖고 있는 것들도 있고, 변화되어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어떤 것들은 그 이후에도 잘못된 정보를 또 받아들여서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생기기도 해요. 우리의 씨름은 그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인데, 그것이 영으로는 이미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고 피를 흘려주셔서 대가를 다 지불해 놓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그 모든 대가가 우리에게 이제 효력을 발생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가지고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이 보여지는 영역이 아닌 거죠. 육신으로 보여지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그 영으로서 다시 태어는 났지만, 육신으로도 태어나면은 처음에 눈을 못 맞추는 것처럼 영으로는 태어는 났지만, 그래서 기쁨이 어딘가 샘솟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영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어떠한 것들이 영계에서 명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처음부터 막 보는 것이 아니에요. 부분 이렇게 알 수 있게끔 열려지는 것들이 있기도 한데, 처음부터 막 파노라마처럼 막 보여지는 것이 아니죠. 이 영계의 일들이. 그래서 처음에 이제 거듭났을 때에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정말 주님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의가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평강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희락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정도의 차이들은 각 개인마다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사실 지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거듭난 사람들에 있게 되는데, 이런 것이 나타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아직 육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육신의 일들을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땅 가운데서 정말 그 음식을 얻기 위해서, 어떤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상처받는 일도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살면서 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당해요. 그리고 어떤 것은 내가 정말 갖고 싶어하는 것이 있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나의 눈을 현혹하는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눈과 귀와 코,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감각들을 통해서 이 오는 정보들이 나의 생각을 사실 휘두르려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나의 생각이 그것에 끌려가도록 만들려는 게 있어요. 마귀는 우리의 존재를, 우리가 거듭날 이후에는 사실 우리의 영을 건들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을 건들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영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영으로는. 그래서 죄의 그런 결과로서 마귀의 종로로 타던 것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대속의 피로 건져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영으로는 우리는 자유합니다. 우리의 영은 자유예요. 그렇지만 마귀는 울며 그 두루다니며 산기자를 찾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사람들을 노리는데,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의 신노릇하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유혹을 하든지, 이 세상에서 핍박을 가지고서는 굴복시키려고 하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이렇게 사람들을 얽어매려고 하는데,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 믿음 자체는 영적인 것이면서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죠. 구원 얻어서 생긴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믿음은 자라가긴 하는데, 구원 얻는 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잖아요. 그 우리가 아직 영으로서 거듭나기 전에 믿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믿어야지 거듭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먼저인데,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역사가 되는 거죠. 한번 빛비춰 주신다. 우리에게 선제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그런 복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먼저 영적인 빛이 잠깐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마음을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라고 결단하게 되면 그 빛이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그 영생을 얻게 되는, 거듭나게 되는 이러한 일인데,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그 전에 예수님을 믿는다, 믿겠다라고 했을 때는 내 마음의 결정인 거예요.
마음에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결정을 해가지고 문을 열어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시게 되면은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거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 믿는다고 했을 때 그것은 영의 영역이기 이전에 먼저 혼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영으로는 이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건져졌어요. 자유케 됐어요. 그래서 영을 사탄이 건들 수는 없어요. 바로. 근데 우리의 혼을 가지고 사로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혼을 가지고 유혹을 시켜서 끌어가거나 핍박을 해가지고서는 굴복시키거나 해가지고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인해 라고 하면은 그것에 굴복하게 되면은 이제 그것도 혼의 선택이죠. 마지막에 그 선택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 믿는 그 믿음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거를 다시 부인하게 되면은 사탄이 영을 직접 건드린 건 아닌데 그걸로 말미암아 영의 그 거듭남이 상실돼 버리게 돼요. 분명히 히브리서 6장에는 한 번 빛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경험하고서 내세의 능력까지 경험하고서도 돌아선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다고요. 처음에 구원을 얻을 때 복음의 빛이 비춰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늘의 은사를 맛보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사를 하늘의 은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선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성령에 참여한 바 돼요. 성령 침례를 받게 됩니다. 방언을 말하게 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 가게 돼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경험하는 것. 그런 하나님의 그 존전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는 들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냥 성령의 음성이 사실은 있고 예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음성이 있습니다. 세 분이 하나이시지만 또 각각 그 역할을 하시는 것처럼 삼위로서 역사하시는 것대로 성령님이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의 그 역사가 있고요. 예수님의 음성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으로 이미 충만하였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영광 중에 방문하셨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서 꼬꾸라져 버렸죠.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것이 그 성령님은 정말 우리 안에 임하셔서 부드럽게 말씀하시죠. 부드럽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실 성령으로 난 자들은 바람이 동에서 나서 서편을 불고 임의로 그렇게 부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들 이러하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성령님은 바람과 같이 그렇게 부드럽게 우리에게 이렇게 음성이 들려지고 사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귀 기울이지 않으면은 성령의 음성은 놓쳐져요. 그냥 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음성도 그렇고 성과 하나님의 음성도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사실 귀를 뚫고 들려지는 것이 있어요. 또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으로 그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이제 가다가 다메섹 도상 그 길 중에 예수님의 덮치심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빛이 그냥 덮어버렸어요. 그러더니 음성이 들려줘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시니까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의 음성이 그렇게 들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울은 아직 거듭나기 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뚫고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이 그렇게 따로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에 그 시내산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져 있을 때 천둥이 울었다. 그 우레가 울었다 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천둥이 우는 것처럼 그렇게 장엄하게 울려지니까 사람들이 다시는 우리가 음성 직접 듣게 말고 모세 당신이 가가지고 듣고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러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은요, 진짜 땅이 진동을 하는 음성입니다. 그거는 두려워 떨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 물론 이 두려웠고 떨리는 일이지만, 그렇게 천둥 소리처럼 들려지는 것 말고도 사실 영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듣게 될 때 하나님이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드럽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두려워요. 그게 하나님 존재 자체가 너무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의 사이즈로서는 어떻게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앞에서는 내 생물까지도 눈을 가리고 날아다니잖아요. 내 생물은 계속해서 거기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 보좌 주변에 딱 있는 존재인데 눈을 가리고 서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만큼 정말 광대하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영원토록 주님의 영광을 봐가도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아무 일도 아니야, 평상적인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 앞에서 계속해서 꼬꾸라진다면 생활을 할 수가 없겠죠. 나중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새 예루살렘이 임하면 그 안에는 성전이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성전이 쓸데없는 것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친히 등불이 되십니다. 그 가운데서 그냥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고 이제 거기 가운데 함께 그냥 있는데, 그런 것은 이제 우리 그 변화된 몸을 입었고 이미 우리 하나님의 영광 앞에 준비되어져서 들어간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또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따로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그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면서 그걸 인용해서 예수님은 그 사탄의 그러한 유혹을 깨트려 버리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듣는 그런 일이 있고, 더해서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것이 있어요. 내세의 능력까지 맛보게 되면은요, 이거는 내세라는 것은 올 세상, 올레자에 그 세상 세자 해가지고 오는 세상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다스리실 그런 나라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간 개념으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이 지구상에 임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완전하게 임하는 그 올 세상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지금 마귀가 이 세상 신노릇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완전히 이제 통치하시게 될 그 오는 세상이 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서 오는 세상이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온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미 와 있습니다. 근데 온 땅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지 오게 돼요. 그래서 이미와
그리고 아직의 사이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신학적으로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올 세상의 능력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올 세상의 능력.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만국을 통치하시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 순교한 자들은 부활시키시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시키셔서 혼인잔치를 하시고 같이 내려오시면은, 그리고 열방을 통치하실 때 그들도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그럼 왕노릇하는 그 통치의 권능이에요. 그 통치의 능력을, 내세의 능력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 세상이면서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미 또 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나중에서야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그것이 육신을 벗으면은 완전히 자유하게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오히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육신을 떠나서 주께로 가는 것이 내게는 더 좋은 것인데 너희 때문에 나 아직 남아있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올 세상의 능력, 올 세계의 능력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며, 그 전에 예수님을 몰랐던 자들이 거부하는 것은 언제든지 죽기 전, 호흡이 떠나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이미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그렇게 경험들을 다 했는데도 예수님을 떠나간다라는 것은, 그거는 의도적인 선택이 있을 뿐이 없어요. 몰랐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는 다시 회개케 하는 것이 없다. 히브리서 6장에는 분명히 얘기해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떠나가는 자들이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지만, 이것은 영적 전쟁이면서 우리의 마음을 두고 벌이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에 의해서 우리를 해방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 의해서 해방하셨기 때문에 이 영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게. 근데 그 다음에 뭘 하라 그럽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영을 따르는 자들은 생명으로, 육을 따르는 자들은 죽음으로, 사망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선택 잘해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선택 잘해라. 그래서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렇게 영으로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피조물도 그걸 고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피조물을 통치할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을 통치하는 것들이 온전하게 올바르게 나타나야지 피조물들도 그 썩어짐의 종로로 다는 것에서 해방되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이것이 되어지도록 인간이 그 중간에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그것을 마음을 지켜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이 성장되는 것. 믿음이 굳건하게 우리가 다져지게 되는 것. 사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셨어요. 사실 믿음은
조금 믿음만 있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적은 믿음으로 그러한 세상의 그 뒤흔드는 것 속에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되기가 힘든 것이죠. 믿음이 커질 때 불이 거세게 일어나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그냥 꺼지지 않아요. 작은 촛불은 바람 훅 불면 꺼져버리죠. 우리의 믿음이 크게 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증가되어야 돼요.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주님의 영광을 보며 계속해서 그 영광 안에서 사는 그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고 뒤돌아서게 되버려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끝으로 나의 형제들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염려하면은 네 가지 밭에 비유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듯이 가시덤불 가운데 해가 막혀가지고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 그건 세상의 염려와 그지입니다. 그렇게 돼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가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뻐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주님의 빛을 그대로 받게 돼요. 그래서 주님을 기뻐함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래서 세상 염려, 걱정 그거 한다고 해법이 생기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되고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두려움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압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이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분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기뻐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응답이, 주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상황과 환경이 스스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대요. 이것이 우리에게 안전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개들을 삼가래요. 멍멍 개들을 삼가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그건 뭐 저 호랑이를 삼가라, 사자를 삼가라, 뭐 여러 가지 뭐 다 나와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거하고 연결해 보면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그런 그 사람에 대한 얘기인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죠. 이거는 디모데에게 쓴 서신. 4장에 보면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았어요. 성령의 그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래서 세상에 그냥 자연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뒤에는 배후에 미혹하는 영이, 그리고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따라서 잘못 가게 되는.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실은 이단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의 그 가입된 많은 사람들이 원래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을 저버린 것이죠. 그렇게 많이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래서 구원파 같은 경우 뭐 죄를 지어도 괜찮다, 회개 안 해도 된다. 그 양심의 화인 맞는 길이에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외식, 겉으로는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립 서비스를 하는데 속에는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때 당시에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였나, 이런 유대 그런 전통 가운데, 유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얘기가 다뤄지니까, 유대 상황 가운데서는 종교예요. 그러한 거짓의 그런 미혹의 영들이 유대 상황 가운데서는 유대 율법주의로 나타났던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교율법주의, 그런 것들, 각 나라마다 종교를 사실은 이 마귀가, 미혹하는 영이, 거짓사비가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얽어매는 그 시스템들을 다 뿌려놨어요, 사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말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아멘. 음식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그 잘못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배제시켜버리고 그냥 음식 자체는 감사함으로 먹으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구별되어진다. 하나님께 우리가 누릴 만한 것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생활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것들로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잘못된 사상, 잘못된 교리, 그 이단 사설에 빠지지 말라고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생각, 마음을 두고 싸움이 벌어진다.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저 유럽 같은 데는 그리스 로마 신화로 얼마나 사람들이 매여 있습니까? 그리고 유대에도 잘못된 신화를 말하는 자들이 또 있었어요. 그런 걸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지금생과 올세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은 계속해서 유익을 주게 돼요. 육체의 연단은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만 필요해요. 육체 언젠가는 사그러지게 돼요. 그래서 육체에다가 다 노력을 쏟아부어 버리면 빈털터리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육체는 끝날 날이 오기 때문에 육체는 잘 관리하는 선에서 우리가 나가고, 육체에다가 아무리 뭐 명품을 걸치고 명품을 들고 명품을 갖다가 바른다 그래서 명품이 영원히 갑니까? 명품은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거는 마음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선한 것을 선택하는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에는 불평할 상황이어도 불평의 입을 닫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정말 변함없이 나아가게 되면 상황은 변화무쌍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세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도우심이 오고 그러면 이 상황을 제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참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에서 그 입으로 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음식으로 더럽혀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먹는다고 그 바리새인들이 그것 때문에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그렇게 원래 그렇게 정결하게 해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더럽게 합니까? 그런 식의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죠. 너희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뒤로 나와버린다.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너희 속에 쌓은 악이 악을 말하게 한다. 너희 속에 선을 쌓으면 선을 말하게 된다. 우리 속에 뭐를 쌓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경건을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가족 관계 안에서도 압력이 있을 수 있고요. 사회 그 회사의 관계나 관계 안에서 이거는 내가 원치 않는데도 관계를 위해서는 이게 그냥 뭐 의아무야 그냥 이거는 그냥 허용하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회사를 갔는데 너무 회식을 좋아하는 사장이야. 그래서 회식을 하는데 회식 때 술을 따라주면서 술을 안 먹으면은 너무나 싫어해. 그러면 믿음이 적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거 뭐 그냥 관계를 그냥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술 좀 먹어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가죠. 그러면서 그렇게 합리화해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어딨냐 성경에. 근데 술을 한번 입에 대잖아요. 한 잔이 두 잔 되는 거, 두 잔이 세 잔 되는 거, 그걸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아예 처음에 안 먹는 것은 거기에 딱 경계가 돼요. 나 안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힘들어도 그것을 고수를 해버리면 당장에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그걸 통과하고 나면은요, 그게 나의 삶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관계에 대한 그러한 어려움을 생각해가지고 타협해버리면요, 그 타협이 계속 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술 취하게 만들고 그걸로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조그만 틈을 먼저 노리는 거예요. 그러고 완전히 사로잡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이 어떻게 합니까? 개구멍 뚫어가지고 들어오죠. 개구멍 뚫어가지고 들어와요. 그런데 그 위의 목적은 뭡니까? 도둑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 틈을 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아라. 그 날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이 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분이 나는 거는 처음에 그거를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다 하겠습니까? 분이 나는 것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말을 조심하고, 그리고 분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것이 제어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세를 계속해서 훈련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 분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나를 삼킬 수 없게 됩니다.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화가 너를 삼키려 해도 너가 그것을 제어했어야겠다. 근데 너가 거기에 넘어가서 살인을 저지른 그것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리는 것이 방황함에 의리하는. 우리가 틈을 내주면 안 돼요.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네. 마귀의 틈될 만한 것들을 차단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문 가운데 사실은 내려오는 좀 그러한 틈이 됐던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취약한 그런 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가운데서 계속 바꿔가야 돼요. 그래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의 연단도 유익은 있습니다. 근데 약간 그냥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고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몸도 건강하게 또 해가야 되는데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거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래서 우리 자연적인 나이와 영적인 성숙함이 비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의 그 믿음의 그 연단이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주님 안에서 아무리 나이가 있어도 정말 믿음을 훈련해 가지 않았으면은 정말 믿음에 있어서는 어린아이로 그 유아적으로 그냥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젊은 사람인데도 진짜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크게 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수함을 업신여기게 하지 말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고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종은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그리고 그거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첫 번째 사실은 임무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실 다른 것들을 사실 좀 금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을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우게 됐죠.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과부들을 이제 돌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들이었는데 그것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이렇게 좀 누락되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헬라파 그 믿는 자들이 항의를 한 거죠. 그랬더니 우리가 이걸 다 챙길 수가 없겠다. 사도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서는 이제 7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이미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요. 그래서 7 집사를 선택을 하는데 7 집사들에게 이 봉사의 일들을 맡기고서는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씀을 진짜 깊이 있게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이 보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같이 나눌 때 교회가 같이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사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라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정말 잘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초반부터 얘기 드렸듯이 우리의 마음을 두고 싸움이 벌어지는데, 말씀을 듣는 것에 의해서 그 믿음이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성장을 해요. 그리고 그걸 기도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숙성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완전히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듣고 그냥 끝내는 것도 안 됩니다. 말씀은 요즘 너무나 넘쳐나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유튜브를 틀면은 얼마나 많은 그러한 말씀 채널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근데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해서 자기들의 생각들을 교묘하게 거기다가 막 주장해 놓은 것들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려내야 되는데, 믿음이 아직 유약한 자들은 그걸 가려낼 아직 수준이 안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건강하게 많이 들어놨어야, 그리고 본인이 읽어놨어야 그렇게 분별이 있게 되는데, 그냥 유튜브 말씀 많이 듣는다고 그게 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진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풍파가 날 때 그냥 무너짐이 심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또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거를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다라고 가장을 했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풍파가 일어나면은 그게 다 휩쓸려 가는 것이 그냥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을 붙들어주지 못합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여기서 뭘 들었네, 저기서 뭘 들었네, 지식은 많이 뽐낼 수 있어요. 그거 갖고 진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말씀을 들으면 그걸 진짜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되고,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 필요해요. 내 자연적으로는 사실은 자연적인 성향은 그거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가 마땅히 밑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능히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기도 많이 하시라는 것이, 방언기도는 내가 그냥 생각해서 내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방언기도를 하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세요. 그러면 그걸 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이것이 정말 시원하게 되는 때가 와요. 그때 알아요. 이게 응답됐다는 게. 내가 돌파가 이루어지는 그런 지점. 그리고 어떤 때에는요, 갑자기 어떤 위기감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뭔지 몰라. 그럼 그때 막 방언기도를 하세요. 방언기도를 막 하시다가 그것이 싹 눈 녹듯이 사라지는 그때가 와요. 그러면 그게 해결된 거예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책에도 보면은, 저도 그런 경험들을 정말 많이 했는데, 케네스 해긴 목사님 책에 어떤 예가 나오냐면, 자기가 어느 날 정말 너무 이 부담감이 와가지고 막 방언을 기도하다가 그것이 싹 사그라진 그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고 했는데 그 한 일주일 후인가 친형을 만났는데 친형이 그 방언 기도하는 그 시간에 공사장에서 추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만드신 거예요. 원래 그렇게 높은 데서 추락을 하면 척추나 이런 뼈가 안 부러지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도 안 부러지고 그냥 잘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이러한 것 우리가 뭐 형 옆에 없으면은 뭐 어떻게 합니까?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 가족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형제자매를,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돌보는 거에 한계가 있어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능치 못하신 것이 없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주님을 의뢰하는 것이 우리 안에 습관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경건의 훈련의 또 일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믿는 것이 자라나야 되는데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주의 종들이 전념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또 받아서 또 듣고 그리고 스스로도 읽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믿음을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리고 어떤 것들은 예언의 말씀으로 주어지기도 하죠.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하심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들려질 수 있어요. 말씀을 읽는 것은 기록된 말씀인데 그것이 나한테 적용되는 것은 들려지는 말씀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직접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이제 얘기해 줄 수도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만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 음성을 선지자에게서 들었어야 됐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이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관련된 거를 본인이 직접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들은 좀 가려진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것들은 내가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한 믿음의 영역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몸된 공동체로 말미암아 주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그래서 성숙해져야 돼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구원은 주님이 주시는 건데 여기서도 구원하리라는 말씀을 해요.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되어진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도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그 음성을 들려주는 것도 초자연적인 것이죠. 그런 것들이 계속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기경하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혼의 영역에서의 그런 영의 역사와는 구별되는 그러한 구원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화라고 하죠. 또.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5장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점과 흠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의 준비가 필요하고 혼의 준비가 필요하고 몸의 준비가 필요하다. 주님 앞에 이 영, 혼, 몸이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물론 주님께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몸이 변화되어져서 서게 될 것이죠. 그 전에 영이 거듭난 것에다가 혼이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딱 굳건해져 있어야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주님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영도 혼도 준비된 상태로 몸도 새롭게 돼가지고 주님을 보게 돼요. 이게 온전하게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빌립보서로 넘어가 보면은 빌립보서에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 삼가라. 그래 아까 양심에 화인 맞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개들이라고 표현된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정욕, 안모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그래서 자기네들은 크리스천이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래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자들에게서는 사실은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없죠. 아직 연약하여서 도와줘야 되는 것과, 이렇게 정말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치 않아가지고 계속 정말 그 죄를 두둔하면서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른 경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는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삼가라. 행악하는 자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런 자들은 잘못된 그 개념을 가지고,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그 구원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삼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아멘.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드러나시도록 해야 돼요. 어떤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다 그러고 병자 고친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 산상수훈 가운데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병든 자 고치며 선지자 못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합당하다. 그 나타나는 그 일 갖고 현혹되면 안 돼요. 나타나는 일, 그렇다고 모든 어떤 기적을 다 뭐 마귀가 했다라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 쫓아내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냈다 라고 참수하니까, 너희는 그러면 누구를 힘입어 귀신 쫓아낼 것이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할 것인데 강한 자를 결박하고서야 생활을 느탈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그러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모조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것이, 그 사람이 당장에는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그 사람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하고 있다. 그 사람 잘못된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끝을 봐야 돼요. 당장에 예수님께 영광 돌린다, 뭐 예수님을 높인다라고 하면서 결국에 사람들을 자기에게 종속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사실 추앙하게 만들고 자기를 높이게 만들고, 그렇게 나아간 자 중에 하나가 저기 그 지금은 구속돼 있죠. 그 만민 거기 사람도 거짓 기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홀렸어요. 물론 어떤 것은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진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소스가 달라요. 귀신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요. 귀신도 어느 정도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속이는 것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자랑해야 돼요.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육체를 뽐내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를 자랑한다 하면서도 거기다 더해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놀라우신 분이세요. 우리 주님을 계속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육체를 신뢰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이 신뢰받을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사도 바울 그 전에 사울이었을 때 가장 엄격한 그러한 바리새파 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엄격한 그러한 그 통제를 하고 살았던 자입니다. 근데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내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나를 나타내고자 할 때는 예수님 밖에 있게 돼요.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그래서 예수님과 정말 그 깊은 곳을 동행하고 싶어하는 이 갈망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좀 능력 나타난다고 뽐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힐 때는 이미 사역을 오래 해온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눈은 자신이 어떠한 대단한 것을 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것에 그 눈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예수님께 사로잡히기 원해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주님께 사로잡히기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갈망이어야 돼요. 주님과 일치되는 것. 정말 주님께 완전히 내가 사로잡혀서 나아가기 원한다. 이것이 우리의 갈망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 마지막 그 골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 골인 지점을 지나가고 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질까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상급을 누리게 되는 것이
그 상을 위하여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만약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렇게 생각해야지 달리 생각하면 안 된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거기서 떨어져 나가지 말고 그대로 전진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정말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가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냐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니라. 그렇게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처럼 떠나가는 자들이 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 마침이 멸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요. 배를 불리려고 그렇게 사는 삶. 그거는 허무하게 끝나게 됩니다. 너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들거니와 하늘에는 종과 동록이 할 수 없고 도둑이 들 수 없다. 우리가 진짜 믿음을 성장시켜 가야 돼요. 경건의 훈련을 해가야 돼요. 주님의 영광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을 기뻐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몸까지 영광의 형체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소원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앞에 준비되어서 서게 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정말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혼이 주님 변화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그 혼을 생각을 변화시켜 가시면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를 변형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까지 변형되는 날이 와요.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까지도 완전하게 주님의 그 형상으로 변화될 그날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된 것이 우리의 갈망입니다. 주님의 길로 이끌어 가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